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목숨 걸고 잘 지켰던 성모 마리아의 그 믿음과 충실함에, 성모님을 우리가 어머니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제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통해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잘 계셨죠? 잘 살고 잘 계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참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지향을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나이다 하는 성모 마리아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성모님이 주 천사가 마리아께 하려니 성령으로 잉태하시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사실상 성모님만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예스하고, 같은 말로 아숨 그럽니다. 사제들이 사제품을 잡을 때 이름을 부르면 아숨, 네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자세, 성모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인성을 받아들여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말로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인가?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전주교 신자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2023년에 그 전주교 그 통계표를 보니까 팬데믹 결과로 미사 참여자율이 13.5%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주식 회사가 이제 가령 100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 13.5%, 그러니까 80.5%는 그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죠? 그 주주들이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주를 다 빼가 버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는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것이 없어지죠. 우리 전주교도 100명이라는 100%라는 신자 중에서 13.5%만 미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쩌죠? 이 교회라는 것은 망해가고 있고 망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주교님들이나 신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눈안에 좀 4명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라는 바위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야말로 지옥의 세력이 물리치지 못하듯이 영구히 존속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가면 쇠약해지고 쇠퇴해진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고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이에요. 이걸 치유해야 하고, 그래서 시노달리따스라고 하는 공예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쇄신되어야 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일주의예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쇠퇴하고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답게 함께 더불어 걸어갑시다가 아니라 그 성직자들, 교황, 주교, 성직자 등이 권위주의에 빠져, 성직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번에 그 토론회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그 독재죠. 어떻게 보면 그 왕정 정치처럼 위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삼각형 구조를 민주주의와답게 거꾸로 해가지고 백성과 성직자, 주교, 교황 모두가 함께 수도자, 이게 더불어서 합의 공동체를 해서 정말로 서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그게 참여, 친교, 사명 그러잖아요. 서로 참여하고 함께 의견을 도출해서 그 지침과 결과에 따라서 복음 선포가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세상 속에 인카르나시오, 육화되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나도 옛날식 그 신학 공부 하면서 우리 그 때는 신학생은 성경도 번역되어 있지 않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핵심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부 된 다음부터 혼자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강주 대교구에서 그 내가 새파란 신부, 본당 신부 두 번째 때 그 새파란 신부가 대주교님 찾아가서 우리 교구에 정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시다. 그러는 게 네가 한번 서둘러서 해봐라. 내가 공문대 그래서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봉사자를 파견 내가 본당에서 보내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 뭐 내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핵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애우기도 쏘아요. 내 말을 말이요 바르고 올바른 마음으로 듣고 들음에서 온다겠어. 믿음은.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첫째로 들음이 시작해요. 늘 들어요. 그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 이리떼들의 밥이 되고 말죠. 근데 양이 그 어떻게 식별을 냅니까? 주인의 소리인지 아닌지? 양들은 맞아. 주인이 불러야만 와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전혀 안 와요. 자주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자주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죠. 처음에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알아들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아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새기고 들은 것을 마음에 골수에 새겨야 해요. 사실은 옛날 번역에는 골수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 생명의 활력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힘이에요. 다음에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이에요. 그 로마서 1장 그 16절에 보면요. 16절인가 하여튼 1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외인이나 크리스찬이나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모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머물러 하나님 말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육화되기 되는 하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신 말씀 자체를 잉태해서 몸에 품었잖아요. 몸속에 머물렀잖아요. 성모 마리아의 존재 안에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러고 잉태해서 이제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은 그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분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키워내서 선포사명, 구원 사명을 이루도록 이렇게 길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마음 안에 머물고 모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가 공경하는 거 그걸 본받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저기 하고 내조 마리아도 성모님의 군단이죠. 근데 내조 단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머물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내조 교원은 열심히
지정해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막 하는데 성서 연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성서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된다고 그랬는데 레지오 교본으로 구원되지 않아요. 그건 레지오 단원들을 훈련시켜서 레지오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파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그 16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야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레지오 교본이 구원을 가져다 주다. 이제 하느님 말씀으로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14절인가 하여튼 이 장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오로 사도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 사람으로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 구원의 능력으로서 움직여 있어야 죽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리빙 파워, 살아있는 능력, 힘으로 우리 안에 아주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게 언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글자상으로 죽어 있는 문자지만 성령의 감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 내 삶 안에 살아있도록 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되는 내 삶에 크리스찬의 그 삶의 기준이라고 지난 시간에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머물러서 비로소 우리의 구세주가 내 안에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은 그 당시 그 열대야 지방에서는요, 대개 여자들이 빨리 성숙해서 15세, 16세 이렇게 하면 결혼시켜요. 그런 게 빨리 늙기도 하죠. 우리 같이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단명해요. 요새는 안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성모님은 그 어린 소녀로서 16살에 예수하기를 잉태했다고 그러죠. 성령의 힘으로,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거예요. 처녀가 그 당시에 어린애를 뵈면 결혼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아주 엄격한 율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구세주 예수아기를 잉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받아들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요셉 성인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믿고 요셉이 협력해서 양부로서 이제 예수님을 길러서 다행히 선고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성모님의 역할을 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 아들이 이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데려가시고 그걸 다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 아기는 바로 당신의 그 칼로, 예리한 칼로 당신의 심장을 찌른
것과 같이 이 A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시메온이 이제 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순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에게 유전차처럼 언제가 발생해서 죄와 죽음으로 멸망하고 에덴 동산이 문이 닫히고 불칼을 들고 천사들이 저기에서 추방당해 쫓겨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은 건 너희들이 이 지선학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럴 때 초성은혜와 가성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초성은혜 하나님의 그 초월한 은총을 받고 또 가성은혜는 뭐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죄를 말미암아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조건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성모님이 무너뜨리게 아담과 하와가 언제를 주면서 유전자처럼 그 후손들인 인류 전체가 이제 언제로 말미암아서 죄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도록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을 바꾸신 분이 성모님을 통해서 구세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째요? 이제 그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감동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면 성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고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서 마리아 순종,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이 왔던 것처럼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열어주시는 성모님을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닫혀버렸잖아요. 원죄로 말하면. 근데 성모님이 예스 아숨하고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근데 양들은 우리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문. 예수님을 통과해야 양의 영원한 쉼터인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문을 열어서 열쇠인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열고 받아들여서 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육화된 사람이 되셔서 구세주로서 활동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공생활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때가 다 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다 돼. 하느님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했어요. 복음을. 교리를 믿어라. 신학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성서 당신이 이제 선포할 복음. 또 구약에서도 애언되진 구세주에 대해서 애언된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래야만이 저게 천국 이 구원 사업을 뭘로 이루냐?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영광을 이루죠. 구원의 영광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파스카이시다 이렇게
파스카의 신부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파스카,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파스카를 우리도, 당신의 자녀들이며 형제들인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하지, 파스카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부활은 최고의 영광이고 기쁘고, 그래서 알렐루야를 하잖아요.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내적 기쁨이 우러나와서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그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요,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기쁨이 이 세상에서도 늘 내 샘물처럼 내 안에서 솟구쳐 나와야만이 평화가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Every time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흘러야 언제나 시간 여유 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흘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기도, 기쁨, 기도, 뭐요? 하여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예요. 예?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만사에 모든 일에 감사. 감사가 이루어질 때 기쁨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3종 세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기를 잃고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확실히 이거 적어놨다 외우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안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 우리가 맨입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리 지식이나 또 얻어들인 거, 그런 그 지식, 또 신부들은 신학 지식,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나. 신부도 교황도 주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머물러서 살 때에 기도가 형성되고 구원에 간다 그 말이에요. 환장했어. 천주교 신자들은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신부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 다 그래. 성직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한 100개 정도 외워보라 하면 외울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지난 주일 복음 말씀도 핵심 단어가 생각이 안 나버리거든요. 그 지난주도 그 포도나무에 대한 그 요한복음 15장, 14장 이렇게 연결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줄거리와 그 얼개가 내 삶의 그 중심이 되고 얼개가 돼서 그 말씀 안에 내 삶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를 천상무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상경지례라고 그래. 성인은 공경지례라고
성모님 상경지례. 근데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성모 마리아 교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모성에 보면 전주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는데 성모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묵주기도를 하는 것도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모님과 더불어 파스카의 신비를 묵상하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또 은총의 도우심으로 이 파스카의 신비를 내 삶으로 체험해서 육화시킨다.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성경이 되고 복음이 되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덩어리가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 우리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행동을 보고 끌림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해두하고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8절 이게 적어두세요.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면화시켜서 그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음 안에 내가 서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안 서 있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죠. 마귀와 사탄과 세상 악의 세력이 무너뜨려 버리는데 나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떤 세력도 악의 세력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전주 신자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론에 대해서. 이걸 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안티오크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래서 서 있으면 굳건히 서 있으면 받아들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돼서 내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능력과 힘과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회개하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헛되이 믿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어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3절에 보면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시간을 봐야겠어. 다 되어가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 됐네. 35분이 다 됐다고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나도 전해받고 여러분의 무엇보다 먼저 전해받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케르그마라고 그래요. 케르그마.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의 복음 사명을 받는 우리들은 케르마의 사명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 케르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이것이 케르그마고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교리, 그 복음의 말씀들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해석하고. 근데 디다케라 하는 교리 내용과 그 가르침들은 복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고 복음 말씀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케르그마라고 해요. 복음 선포는. 그리고 교리 교육과 이게 여타 교육들은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전문 용어인데 몰라도 되지만 하여튼 알아두세요. 구원된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지고 하느님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말씀에 살아 계시면 불순함과 없어지고 순수함과 정화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말씀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거를 듣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그걸 새기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사이 좀 구독자 횟수가 더 많아져서 거기 내가 신경을 안 쓰고자 하는데, 구독자 수가 많아져야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돈 벌고 나는 무료로 해요. 종교적인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자가 많아지고 접속자가 많아지면 그 값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하도 적게 구독자가 있고 이렇게 빈약한 접속자들이 있으면 그 유튜브의 그 운영자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폐쇄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옆에도 저기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이 강의를 통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신앙 안에 신앙의 핵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 머물며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도 머물러서 우리가 드리는 청하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정 안에 축복과 영광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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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나?